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항상 한 것, 제한적 집중을 했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초대교회가 항상 한 것,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선택적 집중을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제한적인 집중, 초대교회가 어디에 제한된 집중을 계속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누구에게 집중했냐면 예수님께 집중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12사도 70인 제자, 거기에 또 많은 여자들, 또 그 외에 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던 교회냐면 예수님께 3년 동안 완전히 집중되어 있던 교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집중을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냐?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동거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잘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하여 모든 이 지옥의 배경들을 싹 다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는 그 비밀을 예수님이 3년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유대 청년 하나가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집중이 될까요? 그냥 그런 뉴스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3년을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시고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하여 이 제자들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은 이제 저 무덤 속에 들어가셨구나, 우리는 이제 소망이 끊어졌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점점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제한된 집중 속에 하이라이트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부활해 버리십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이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하시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감람산으로 다시 불러 모은 것입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이 제자들, 초대교회는 전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냐?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성경을 통하여 집중해 보든지, 아니면 훈련을 통하여 집중해 보든지, 아니면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든지, 반드시 이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한된 집중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제한된 집중, 요게 되어진 자들이 드디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택적 집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선택적인 집중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 제일 먼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이걸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데 멸망 상태의 가장 1순위가 나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멸망 속에 있는 자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전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안에서 완전히 지금 멸망 속에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결국은 미래도 희망이 없구나, 미래도 멸망 속에 있구나, 이걸 진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만 그때부터 올바른 것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다가 누굴 보내신 겁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다시 말하면 이 멸망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게 진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뭐가 깨달아지냐면 사람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 저주재앙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게 진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머리에 딱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고 받아들여지질 않으면 사실상 복음 모르는 거고, 제한된 집중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로마 병사들도 알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 로마 병사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이 사실을 못 받아들였어요.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3년 실제 제한된 집중을 했던 자들이요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요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리얼하게 진짜 건드리는 사람이요, 사실 바울 사도 말고는 잘 없더라고요.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실제 건드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실을 진짜 보는 눈이 열려지면, 아, 여기에는 우리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런 자들은 전부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고,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전부 마귀의 자녀요. 결국은 어디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반드시 죽음에 이르르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하여 드디어 내가 온전한 받아들임이 되어질 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게요 제한된 집중한 자가 실제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구원의 길 메시지 듣고 그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 3년 동안을 온전히 집중하다가 그 어마어마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누가 봐도 정말로 엄청난 지도자이신 이 예수님, 사람들이 볼 땐 엘리야 같다 합니다. 모세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이런 인물과도 같았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여 그 집중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 주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한참 뒤에 깨달았을 겁니다. 요때까지만 해도요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굶을 일도 없고 아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다윗 왕조가 실현되는 거 아니야? 대단한 왕조가 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 아니야? 육신적인 왕국을 꿈꾸고 하던 이 제자들 3년 공생애 동안은요 몰랐어요. 실제로 몰랐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전부 충격받았다니까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을 집중하실 때 그제서야 드디어 이 제자들이 알은 거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거기에 대하여 진짜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언제였느냐? 드디어 이제 선택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감람산의 그 자리에서 그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뭘 발견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게 진짜 믿어진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의 구원에 대하여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인생 속에 이제 더 이상 뭐가 없구나? 멸망이 없구나. 이게 진짜 받아들여집니다. 그 기쁨, 그 감사. 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는 알았는데 이 엄청난 축복이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엄청난 이제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구나.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요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충격과 이 감사가요 계속 그 가슴속에 터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상상치도 못했던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기도가 계속되어져요. 저는요 이게 어느 날 진짜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밤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의 세상이, 하나님 저 현장에, 저 세상 속에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서 먼저 구원해내셨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요? 저 현장에 어찌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또 일으켜 세울까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어찌하면 세계복음화를 주역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어찌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일이 하나 시작되어집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림. 무엇에 대한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일어나겠구나. 동일하게 이 일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걸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멸망의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그 일들을 다 알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실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겠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에 그걸 놓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세상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 나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세상 나라의 일은 전부 육신의 일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에게요 본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일은요 육신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가기를 기다리고, 내 남편이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뭔가 모르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그런 것을 기다리던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을 기다리지 않고 뭘 기다리는 사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선택적 집중이 우리에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이걸 기다리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봐서 면허증 따기를, 자격증 따기를, 좋은 데 취직하기를, 좋은 배우자 만나서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 그날을, 우리 자녀가 좋은 가정 이루는 그날을, 우리 자녀가 좋은 자녀를 생산하는 그날을, 행복하게 사라지는 그날을, 우리 집이 좋은 집, 우리가 드디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는 그날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엄청 기다리잖아요. 세상 나라를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더 이상 이제 이런 나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드디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집중할 때 또 그 축복이 시작됩니다. 나는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제한된 집중 속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속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발견되어집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원네스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의 일들, 이런 것들을 패스하고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로 무엇에 집중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말씀 계속 듣고 인도받다 보면 그 안에서요 드디어 받아들여지고, 진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기다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언약을 가졌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진심으로 이걸 기다릴 수 아는 사람이 언약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말고요,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뭐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셉은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나라 속에 있는 뭐가 보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가 보여지니까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내가 진짜로 쓰임받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걸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단의 하는 일, 어쩌면 이런 놈이 있을까요?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멸망의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요 멸망시키는 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당하는지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은 모르는데요 마귀는 알아요. 아니 정작 아담과 하와는 잘 모르는데 마귀는 안다니까요. 가인은 잘 모르는데요 마귀는 알아요. 아니 가인의 후손들은 잘 모르는데요 마귀는 압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잘 모르는데요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복음 놓치게 만듭니다. 복음만 놓치면, 이 언약의 복음만 놓쳐버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으면 저 아담과 하와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 피언약, 이것만 놓쳐버리면 망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뭘 놓치게 만듭니까? 복음 놓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7번 멸망사가 전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복음 놓쳐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복음 놓쳐서 죄 가운데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알면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마귀는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복음 가진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가 복음 모르도록, 복음 가진 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참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무너뜨리려고요 모든 짓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전도자 바울 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러면 그 불완전한 요소들을요 파고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이 마귀가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일꾼들, 로마서 16장의 이 일꾼들이요 바울 한 사람, 이 전도자를 보호하려고요 똘똘 뭉친 거예요. 완전히 원네스 원팀이 되어져 가지고 바울 사도를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냐? 보호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의 엄마 같은 역할, 그의 이모, 친척과 같은 역할, 심지어는 그를 위하여 브리스가 부부는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아예 마음을 먹은, 왜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마귀가 이 전도자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올바른 전도자 하나만 있으면요, 복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올바른 전도자 하나만 있으면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최종적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무너뜨리면 또 다른 복음 나오고, 틀린 복음 나오고, 결국은 교권화되어진 교회, 율법주의화되어진 교회, 이상한 선민사상에 물들어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쫙 남겨놓으면 세상은 금방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마귀는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짜 멸망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요 비밀을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걸 내 걸로 소유한 자는 그래서 무엇을 놓고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진짜 소원 중에 소원으로 가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재창조의 일입니다. 죽음 속에 있던 자, 그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참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은 창조의 일입니다. 죽어있던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 세상에 엘리트만 있는 세상 속에서 복음 엘리트,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를 찾아내서 세우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세상에는요 왜 사람들이 절간 세우는 건 좋아하는데 교회 세우는 걸 싫어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 이미지하고는 절대 안 맞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도무지 세상하고 섞여지질 않아. 영적으로도 안 섞이고요, 실제 말씀의 기준 자체도 안 섞여요. 도무지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거짓말 같아요. 어쩜 그런 하나님이 있겠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들조차도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창세기는 뭐 신화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진짜 꿈꾸며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진정으로 초대교회는 선택적 집중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중이 지금까지 사실은 육신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자면 왜 우리가 교회에 막 목회를 열심히 하고 많은 성도들이 으쌰으쌰하고 왜 합니까? 육신적 부흥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자꾸만 마음과 생각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은혜가 선택적 집중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되어지면 드디어 여기에서 우리 앞에 열려지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기다리며 인도받기 시작하면 남은 자의 길이 보입니다. 남은 자의 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멸망과 재앙 세상 속에 우리도 같이 멸망당하고 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셔서 남겨놓으셨구나. 이게 진짜 믿어집니다. 저는요 이게 이 재앙 속에 나도 똑같이 멸망당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나? 이번 주에 알미니안, 칼빈주의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미니안 안 믿어집니다. 딱 한 단어가 절대 주권이거든요. 예정론. 전 진짜 그게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 제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자격이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리석을 때는 혹시 내가 이래서 하나님 제가 혹시 구원받았나요? 내 나름대로 제 속에서요, 그래도 저의 장점이 그래도 아무리 모자라도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좀 이걸 하나님 보셨나? 이럴 착각할 만한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든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나? 저는 어느 날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진짜 믿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화시켜 가시는. 예배서 1장 3절. 영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정하셨다. 저는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요 정말 그게 답이었어요. 도무지 다른 것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어느 날 그게 답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되라고요. 138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진 자로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재앙 세상 속에, 이 재앙 세상 속에 살릴 자, 치유할 자, 이 멸망을 막을 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권능을 우리에게 소유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걸 가졌으니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죠?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은 다른 게 없어요. 138의 언약을 누려보니까 점점점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138의 언약 안에 93,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누려지기 시작해요. 이 138이 나에게 누림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발견되어집니다. 138의 이 언약 진짜 가진 자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원네스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138의 언약을 가진 자, 이 재앙 속에 멸망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 사람에게, 이 언약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누리도록 만드는 비밀이요, 계속 발견되어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나에게 생명의 축복을, 나에게 정말로 초월의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들을요 우리 앞에 두셨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이요 믿어집니다. 저는 제가요 걸어가는 길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다, 그게요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을 이 언약 가진 자에게 누림으로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누림을요 어느 순간에부턴가 이 누림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순례의 길을 가는 중. 저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여정의 목표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정표일 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300명, 500명, 1000명,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그냥 순례자의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 육신의 나라가, 육신의 일이 여러분의 기다림이라면 어느 날 그 걸음이 멈춰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가슴 속에 기다린다, 그러면요, 이 여정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정복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현장이 정복되어진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총칼을 쏘아댄 것도 아니고 핵폭탄을 쏘아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완력을 쓴 것도 아닙니다. 뭐 한 것밖에 없습니까? 138의 언약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그걸요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237 나라, 치유, 서밋에 이 정복되어지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뭐 교회 건축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어느 날 정복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 랩런트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느 날 정복의 시간표가 다 옵니다. 다윗이요, 그걸 아니까 정말 이 여정을요 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떻게 사울왕하고 그렇게, 예? 뭐 치키타카라 그러면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그런 일들을 합니까? 왕은 죽이려고 쫓아오고 다윗은요 그걸 싹싹 피하면서 또 좀 여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또 막 왕한테 여유도 부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요셉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일들을요 실제로 편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정작 주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요셉 자신은요 힘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 지나 보면 보디발의 집에 정복되어 있고, 어느 날 시간 지나 보면 감옥이 또 정복되어 있고, 어느 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애굽이 정복되어 있고, 어느 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시대 전체가 더 정복돼 버리는 이런 역사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냥 이 축복을 어느 날 실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기를 이 바벨론 나라에서 진짜 이 축복을요 누리기로, 육신적인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성공을 꿈꿨다면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얼른 왕의 진미를 다 먹었겠지요. 그렇죠?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당장 창문 닫아 걸고 기도 안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약에 육신적인 성공을 꿈꿨다면,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뭘 보았죠? 거기에 사단의 일,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일, 그걸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본 것입니다. 그걸 본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남은 자요, 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 내 남은 생을 살겠다, 나는 이거 하기 위해 나의 남은 생을 집중하여 가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어느 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이 맞다면, 정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헛짓만 안 한다면, 복음을 이용하는 복음, 하나님을 이용하는 복음, 혹시 우리 속에 숨겨놓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것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가 맞다면, 강릉을 바꾸는 정복의 시간표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좀 먼 얘기처럼 보이죠. 좀 막연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요 선택적 집중, 하나님 나라 하나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이 선택만 계속 하시면 돼요. 살리는 선택, 이 선택을 계속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쟤를 죽이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지금 올바른 말을 하고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얘가 살겠냐 죽겠냐.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살겠냐 죽겠냐. 이 사람이 충격받고 상처받겠냐 아니면 이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겠냐.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 나의 선택 하나를 살리는 사람. 정말로 이걸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살리는 선택합니다. 근데 기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는 선택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냥 죽이는 선택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맞는 말을 해던져요. 저도요 그런 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복음한다고, 성경 좀 안다고, 훈련 좀 받았다고, 내가 교역자라고, 저도 모르게요 그런 선택을요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러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단어를 가슴에 아예 박아 넣으셔야 됩니다. 나는 살리는 선택합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살리는 선택합니다. 어디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교회 살리는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교회가 깨지겠냐 살겠냐, 이거 하면 교회가 힘을 얻겠냐 힘 빠지겠냐. 살리는 선택해. 결국은 교회가 살리는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어찌하면 원내사예요. 무엇으로 원내사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어찌하든지 전도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그 원내스, 그 일에 사실은 가장 먼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살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살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제일 먼저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새가족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목회자가 살아요. 목회자를 살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 죽어도요, 올바른 복음 가진 목회자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한번 중심을 담아 보십시오. 저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께 힘이 좀 되어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용기가 나요. 한 번씩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마음 담아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기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근데 대표 기도하러 나오셔가지고 목회자를 위하여 마음 담고 그분이 기도하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가슴이 막 힘이 납니다. 굉장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웬만해서는요 사람한테 위로 잘 못 받습니다. 뭐 명절 되면요 선물도 이렇게 처음 받을 때 감동받지, 명절 되면요 이렇게 성도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 선물들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받는데 처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도 해드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십시오 하고 정말 100배로 만배로 하나님 갚으십시오 이렇게 축복기도 다 해요. 근데 사실 마음 담아서 하시는 게 맞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명절이 되니까 인사로 드려지는 선물이 있고 정말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요만한 그 요구르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 요구르트를 하나 주셨는데 정말 수줍게 가셔서 꼭 목사님만 드세요 이러면서 그걸 하나 달랑 주고 가셨어요. 야, 그분 얼굴이 잊혀지질 않고 그분 마음이요 며칠을 가더라고요. 그래, 저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셔가지고, 아,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목회자는 사실 하나님 주시는 힘도 얻습니다. 저는 진짜 그 힘으로 살거든요. 저는 근데 그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안 그렇더라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맨날 누가 찌르기만 하면 그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예, 집안에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애완견 키울 때 사랑해주는 그 주인도 있지만, 아니 미워가지고 맨날 옆구리 쑤시고 가는 그 또 하나 있으면 못 살잖아요. 이게 집 나가야지. 근데요,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목회자 살리는 선택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유목사님한테 배울 때 모든 성도가 다 돌아섰대요. 자기가 모시던 목사님이, 유목사님 모시던 그 위에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도 다 돌아서고 자기가 생각해도 돌아서야 되겠더래요. 정말 자기도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진짜 내가 돌아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유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냐? 통해서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래, 진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하고 뜻이 좀 말이 통할 수 있을 만한 밑에 부교육자들 불러다가요, 함께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요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목회자 한번 살려보십시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진짜 우스운데 여러분, 목회자 살리세요. 이거는 저를 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지금 특히 우리 다락방은 좀 더해. 왜냐하면 훈련을 처음부터 같이 받아놔가지고 이게요, 받은 메시지, 뭐 훈련, 그러니까 메시지도 똑같고 기도 내용도 똑같고 뭐 비전도 똑같고 뭐, 예? 이름만 달라. 목사, 장로, 뭐 권사, 뭐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보니까 훈련을 똑같이 받아놓으니 말빨이 좀 더 좋으신 분이 있고 전도 현장의 역사가 좀 더 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목사님들이요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요,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유하는구나. 예수님은 똑같이 훈련시켰지만 사도와 70인을 구분하셨는데, 이번에 화요 집회 갔더니 목회자 자석을요 따로 빼놨더라고요. 다락방 3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 자석을요 잔뜩 빼놨어요. 야, 그래서 드디어 우리 다락방이 좀 규모를 갖추는구나.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것을 가슴에 정말 우리는, 목회자는 뭐하라고 하나님 세워놨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뭐하라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 전무하라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일,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는 자꾸만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기준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해낼까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시간표에 그러면 최선이 뭘까? 자꾸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왜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거 말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살리는 선택이라는 말은 뭐죠?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시간표에 그러면 맞는 선택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 그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결국은 살리는 일들로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의 여정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